30일 캠페인, 오늘은 10번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필사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을 필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열심히 필사하시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둘러 앞서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쓰다가 중간중간에 빼먹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장 쓰기가 정말 어려워서 겨우겨우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시간이 되고 또 여유가 되면 완벽하게 완료하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또 진도 따라서 밀리지 않고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쓰다가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말씀을 쓰다 보면 사도행전을 지금 13장까지 주일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에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정말 다시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해치우듯이 하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때로는 다 하지 못하더라도 내게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루 바빠서 그 장을 빠뜨리기도 하죠. 그럼 지나가세요. 그리고 또 진도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앞에 것을 다시 채우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필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리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다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요빠에 있고 고넬료 이달리아에 있는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장이시요. 오늘로 꼭 맞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서 각 시나 각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 정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에게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서 시간을 정해서 특별히 9시 정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너는 가서 요빠의 구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듣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의 행동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인 둘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는데 한 명을 더 부릅니다. 그 한 명은 어떤 하인인 줄 아십니까? 경건한 사람, 경건한 하인을 거기에 붙여다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인 나머지 둘은 그냥 부른 것이고 수행을 위해서 부른 것이고 경건한 부하를 함께 부른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분명히 수많은 복음서에서도 나타나지만 저는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필사하다 보니까 고넬료가 그냥 하인을 부른 것이 아니구나. 수행원 2명을 붙여주긴 했지만 경건한 그의 부하를 불러서 그가 경험한 영적인 이야기를 그에게 부탁했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맡기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는 베드로를 찾아갔고 베드로 또한 제6시 오늘 아침에 12시 정도 배가 고플 때죠. 신기하게도 욥바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거든요. 해변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로맨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하기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배가 출출할 때 기도하는데 마침 이제 식사를 부탁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한상을 본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는 한상을 보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어떤 분 보면 바둑을 한참 두다 보면은 또 바둑 두는 꿈을 꾸기도 하고 뭐 이런데 배가 고파서일까요? 먹는 한상을 꿨는데 그 보이는 한상 중에 넷쪽 귀가 달려서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안 먹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먹습니다.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이거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한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함으로써 베드로가 이거 너무나 신기한 한상이다 하고 있던 찰나 고넬료가 보낸 바로 그 경건한 부하와 2 하인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하루 유숙하고 오늘 읽은 본문 이튿날 바로 욥바에서 가이사랴 그러니까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죠. 24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더니 이것도 제가 놓쳤던 건 고넬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더니 가만히 보니 VIP 전도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 강사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VIP 잔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VIP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특별 강사 앞에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경찰서장 같은 자리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자리에 사람이 목에 힘을 주려면 저 유대인 정도야. 이 로마의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로마의 시대인데요. 저 약소민족의 국가의 한낱 그냥 어떻게 보면 소문에 의하면 그 이당 종파가 같은 예수쟁이들을 있는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존경을 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동은 인간 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함은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육적인 세계를 넘어섭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해서 VIP 잔치를 하는데 고넬료가 절을 하니까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얼마나 극진히 대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대하듯이
죽게 하듯 했으면 베드로가 황성한 마음이 들었는지 너무 이렇게 하지 마셔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던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이렇게 교제하면 안 됩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복음은,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는 관례와 간행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자주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많이 가두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많이 가두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크신같이 우리도 주님 닮아 거룩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 열린 마음과 열린 심정으로 더 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됨을 VIP 잔치 때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린, 성령이 임재해버린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주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을 받아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를 못 베풀겠는가 해서 마지막 9절에 보면, 48절에 보면 세례까지, 이방인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힙시다. 우리의 생각을 넓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둡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네,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해서,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안 되면 두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시도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과 시도가 없이는, 씨를 뿌림 없이는 결코 열매 맺음이 없기에 우리는 때로는 상처받을 것 없이 해야 할 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있게 하시고 푹 삶아서 때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야 될 때를 놓치면 그건 아까운 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가 무르고 익었는지 알 수 없으니 그저 주께서 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주님 나는 무지해서 알지 못합니다.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말하라 하면 말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증인된 삶 살 때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크고 크게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난상교회,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리고 기가 막힌,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의 증인으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도전하고 나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멈칫하지 않고 시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되어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allelujah.